우리 누가복음 15장의 이날이 말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특별히 11절로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부터 7절까지 있고요. 또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돈에 대한 이 비유를,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했고, 11절부터는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탕자에 대한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양의 비유는 이런 양은 무지해서 바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환경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만큼 환경 때문에 바로 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는 자기 판단과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스스로 집을 나가버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지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선택을 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말씀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비유에서든지 또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사람을 반역자다, 나쁜 아들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책망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이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돈, 드라크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의 단순한 흥미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돈이나 또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비유는 그렇습니다만은, 둘째 아들의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미리 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네가 돌아오면 용서를 해 주마. 아마도 이것은 평범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속을 썩이고 말 듣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부모님은 마음의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이던 자녀가 어느 날 부모 앞에 웃는 얼굴로 자기의 어떠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며 돌아선다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나한테 와서 잘못을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을 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미 용서해 놓은 부모예요. 다 이해하는 마음이고,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떠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부모의 마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늘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늘 손해보는 하나님의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나가서 다니면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기쁨에 못 이겨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같이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해서 우리가 멀쩡한 몇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손익 계산을 따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얼마나 손해를 보는 장사냐라고 하는 거죠. 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그 동전 하나를 어떻게 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하나 찾았다고 벗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또한 잔치를 벌이게 되면 동전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그보다 더 많은 우리가 그 어떤 비용을 들여가면서 잔치를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질 때에 얼마나 손해가 되는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찾는 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모든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정말로 계산상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분과 그 교회를,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그 자꾸 뭘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봐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11조에 대한 것을 묻길래 뭐 세세하게 대답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500만 원을 받는다면 50만 원에 이 11조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게 많은 돈 아니겠어요? 고민하는 얼굴로 쳐다보더니 그렇게 11조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합니까? 11조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11조를 하기도 하고 그 11조를 하지만은 11조에 또 11조를 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개인적으로도 선교하고 돕는 분도 있고 또 감사 헌금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11조뿐만이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정말 11조를 합니까? 그 또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건 새벽 예배라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를 몇 시에 드리십니까? 5시에 드립니다. 그 5시에 드리려면 새벽에 예배를 5시에 드리면 멀리 있는 교인들은 그러면 몇 시에 나오는 거예요? 뭐 몇 시에 일어나는 것까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5시까지 맞춰 오려면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그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10분의 1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적금을 한다든지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목돈 만드는 데에 유용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상 우리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내용이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작은아들이 가서 창기와 함께 더불어 자기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자기 재산을 다, 자기 재산이 아버지 재산이고 한데 다 이것을 없애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아들을 품어주느냐.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사랑하면 연인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그렇겠지만은 자식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대책 없는 손자 손녀의 사랑, 이 대책 없어요. 할아버지 사랑은요, 손자 손녀들 사랑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딸인데 외손자지요. 할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아이를 붙잡고 뭐 이렇게 이제 안아주고 하니까 그 딸이 아버지한테 담배를 피우니까 아버지가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그 아버지 담배 피우시고 하려면 우리 애 보지 말라고 그랬대. 담배, 우리 애 보려면, 손자 보려면 담배 끊으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담배를 끊었대잖아요. 담배 끊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손자 보려면 담배 끊으시라고. 아,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은요, 대책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닿을 수 있는 사랑의 그 끝은 어디까지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다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도 없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사랑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도 없는, 정말로 제한도 없는 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허물보다, 그것과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을 정말로 그리워하고 날마다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기 비유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마리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다니지 않겠냐. 찾기까지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정말로 벗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것도 그렇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도 그렇고,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벗들과 더불어 잔치를 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할 만큼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왜 그 고생을 하겠느냐. 동전 하나 다른 곳으로라도 우리가 채워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에 가서 한 마리 양을 사다가 꼭 100마리가 되어야 된다면 100개라고 하는 숫자에 한 마리를 사다 채워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명분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 성도의 명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압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분이나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명분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무엇이고 잃어버린 하나 드라크마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명분이요 교회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가끔씩 우리는 뭐 비행기 사고도 나지만은 바다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몇 년 전에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을 하고 정말 고등학생들 꽃 같은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상하게 흘러가서 죽은 아이들에 대한 아픔과 슬픔보다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는 어떤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들,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선 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 아니냐. 이것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최선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심장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을 이루려고 힘쓰고 우선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주인공을 우리가 추적을 한다면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의 주인공을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 대개 보면 그래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주일 학생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교회에서 연극을 해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탕자가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제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앞에 누가 졸고 있길래 아주머니 그랬더니 이렇게 뜨고 보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어떻게 하겠어? 남의 교회 가가지고. 아주머니는 맞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이랴. 자, 그 중에 많은 사람들도 벗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지만 대개 보면 아버지와 큰아들과 탕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요? 탕자의 비유에서. 예?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니까 탕자 둘째 아들이가 주인공 아니냐 그러지만 여기서 주인공은요 탕자가 아니라 큰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세요.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 세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는 건 난 뻔히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요? 세리와 죄인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평범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온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세리와 죄인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 그랬지요. 자,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될 1차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면 마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다들. 자, 24절을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부터 32절 가운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둘째 아들의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마다들과 아버지의 대화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다들과 아버지가 대화를 하는 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다들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종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 종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하니까 28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아들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그 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어찌해서 이 나갔다 들어온 이 탕자 아들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은 교회의 타성을 책망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타성적인 것을 책망하는 말씀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랑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감동과 감격도 잃어버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일그러지고 상처나고 정말로 못난 그 신앙을 나무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책망하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곡수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곡수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왜? 오늘 반찬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밥 먹다 누구하고 싸웠어요? 자, 곡수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우리 모두의 교회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의 교회입니까? 아니. 통합측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다 교회들이 교단도 많고 뭐 고신측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은 교회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요 믿는 성도들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밥 먹고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옳은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교제를 했어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들끼리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고 형제보다도 가깝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형제요 자매입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면서 세상 밖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타성에 젖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제가 설교를 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설교는 내가 얼마 전에 한 설교 내용과도 거의 비슷한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주일을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다가오면 주일 설교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을 해와요. 근데 가끔씩 어떤 때 내가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게 얼마 전에 내용과도 뭐 거의 흡사한 이런 설교의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미자 씨가 만약에 양평 와서 노래한다면 그래도 이미자 씨가 부르는 노래는 뭘 들어야 돼요? 동백아가씨는 그래도 불러야지. 섬마을 선생님은 그래도 들어야 되지. 왜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는 몇십 년 동안 들어도 좋다고 박수치면서 목사님의 설교는 저 설교는 언제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설교 준비를 좀 어떻게 하시나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많은 설교 중에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내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목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설교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좋아요.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잘 나오고 하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하는 일로 잘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물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지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에 끝에가 보면 구원의 결실인데 이 결실을 맺지 못한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정말로 소망하시는 전도에 대한 이 모든 일에 무관심한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에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마다들을 우리가 볼 때에 마다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나에 준 적이 있느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이 아들이 그냥 꾸며서 한 얘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덩달아서 탕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했다라는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은 맏아들의 얘기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증언을 하려면 정확하게 증언을 해야 돼요. 위증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느끼고 이것을 감정적으로 상상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듯이 오늘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그야말로 탕자를 찾으라면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 더 탕자인 거예요. 맏아들은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사실상. 그리고 동생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형님이 동생한테 그렇게 말할 때 그 동생이 형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 이 형님에게서부터 동생과의 관계는 이미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했다.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보며 노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노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노했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아들의 자세입니까? 맏아들은 또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버지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어요. 이 아들이 돌아왔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는 이 말은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도 내 동생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창기와 함께 탕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큰아들, 자기의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큰아들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이 큰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큰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에 걸맞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명분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맏아들이라면 맏아들로서의 진정한 그 명분을 찾는 자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모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덤비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으고 성경에 보면은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아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아무 말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나가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네가 나가서 네 동생을 찾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아마도 그 어떤 사명이라면 사명, 이 책임이라면 책임감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거짓말이 아니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다들로서의 그 명분, 성도라고 하는 성도의 명분, 교회의 진정한 교회로서의 우리가 진정한 그 명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분을 상실하고 내가 마땅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거기에 우리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진정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일본의 엔도 수자쿠의 단편 소설에 바다와 독약이라는 그 단편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되어졌던 일이죠. 일본군의 후방 기지에서 이제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로데라고 하는 일본 그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로 이제 군에서 이 부상자들을 치료해주는 의사이기도 했지만은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일본이 악랄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 중에 사람들의 인체를 실험하는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가르고 폐를 얼마를 절제해 놓고 나서 폐가 얼마나 남았을 때에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간을 잘라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잘라내고 간이 요만큼밖에 없을 때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얼마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영화 아주 그 영화로 뭐 굉장히 무엇만 집어넣으면 아주 당장에 그냥 순식간에 얼어버리는 급냉하는 어떤 그런 곳에 사람의 팔을 집어넣고 이 팔이 뭐 2, 3초 아주 얼어버립니다. 얼음덩어리가 됐을 때 사정없이 그 팔을 잘라놓고 이 팔이 녹은 후에 다시 연결하면 이 팔이 쓸 수 있을까? 별별 실험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데라고 하는 군인이 어느 날 이 의사가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왜 미쳤느냐 하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를 하고 간을 떼내고 폐를 떼내고 이렇게 콩팥을 떼내고 하면서 실험을 할 때는 두려움도 있었고 정말 이 억지로 하는 일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 저놈은 간을 얼마를 잘랐더니 얼마 만에 죽었구나. 폐를 이만큼 잘라내면 얼마 동안 못 살 줄 알았는데 저놈은 또 오랫동안 사네 하면서 그런저런 실험을 하며 지내다가 보니 어느 날 자기 양심을 돌아보니 그 일에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잘라낸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시간 되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는 바로 양심의 가책은커녕 희열을 느끼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는 바로 자기의 인간의 잔인성, 자기의 잔인성에 미쳐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그 엔도 수자쿠의 단편 소설인 바다와 독약이라는 곳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수자쿠의 어떻게 보면 바다와 독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처럼 무관심의 독약 속에 빠져 있지 않냐. 우리가 무관심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냐.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가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무관심 속에 빠져 있지 않냐.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의 관심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칫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명분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한 자세로 살아왔음을 아버지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불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불일 듯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저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명분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